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의 사람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믿음의 사람 라합, 그리고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복.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는 라합.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정탐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신기한 일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의 핵심은 이 여리고성,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주실 것이 아니에요.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일, 홍해 갈른 거,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시킨 거, 그걸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이 성을 너희들이 차지할 때 나와 우리 가족도 살려달라.
증표를 내라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죠. 자,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직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곧 무너질 건데 믿는 거죠. 이미 주셨다. 다 너희가 차지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왜? 그녀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점령당하는 성, 망하는 성의 기생,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이긴 기분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 살렸습니다. 라합의 집 앞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절 사건 때 문에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줬죠. 물론 줄이기 때문에 어떤 피는 아니지만 왜 하필 붉은 줄일까?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멸망당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계속 나오죠.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 정탐꾼들을 숨겼던 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으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복은 다윗을 후손으로 얻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기생 출신의 라합에게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기생 라합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 바꿔 말하면 기생 라합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지요. 세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남성 위주로 쓰여진 계보이기 때문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역시 어느 주석을 보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네 번째 복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면 아무 역사가 없었죠. 행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행해야지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합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잊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신분이 미천한 이방 여인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고 라합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입소문을 들은 거죠.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믿어졌는데 라합에게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이게 은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겼습니다.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라합은 들으면서 믿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져서 믿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기 헬라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이방인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인 우리도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없었다면 죽은 자와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뜬 소문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라합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라합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